창세기 4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본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세월은 지난 후에 뭐가 오지요? 결과가 오지요. 우리가 거부해도요 결과는 옵니다. 우리가 싫어해도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 체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체질. 이 신앙 체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체질을 보면 사회 체질이 있어요. 사회 체질. 이 사회 체질은 여론에 민감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론에. 그래서 뭐 사회 여론, 어떤 정치적인 여론,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신앙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뭐 우파를 지원하고 좌파를 지원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요 중립을 지켜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파다 아니고 좌파다 하면 안 돼요. 이런 체질이 있어요. 그리고 신비 체질이 있어요. 신비 체질. 막 기적, 막 이적, 그리고 어떤 육신적인 어떤 감각, 충격 이런 것들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 체질이 있어요. 신비 체질. 그리고 세 번째 신앙 체질이 뭐냐면 박애 체질입니다. 박애. 이 박애 체질은 구제 봉사. 구제 봉사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신앙 체질은 뭐냐면 율법 체질입니다. 율법 체질. 이 율법 체질은 뭐예요? 도덕과 윤리.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지. 막. 너는 왜 그러냐 막. 도덕과 윤리를 막 강조하는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체질이 뭐냐면 복음 체질이 있어요. 복음 체질. 이 복음 체질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체질이 있습니다. 이 네 개 체질은요. 이게 네 개 체질은 육신 체질입니다. 육신. 사실 따지고 보면 육신이에요. 육신입니다. 복음 체질만 영적인 거예요. 복음.
이 내 체질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영적을 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육신입니다. 복음만이 영적 체질이에요. 복음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성도는 교회 주역이 돼 있고, 어떤 성도는 교회 막 저 밑바닥에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체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에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를 짓고 실수했구나. 충격이 된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어떤 긍휼을 베푸셨냐면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21절 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은혜가 뭐지요? 죄를 짓고 보니까 말이에요, 벌거서 본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뭐요? 옷을 입혀줬잖아요. 어떻게 입혀줬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가죽옷이라는 그 가죽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짐승이죠.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요? 아담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냐? 피제사. 피언약.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 말이야. 이 피제사, 피언약. 내가 이걸 붙잡아야지. 그래서 붙잡고 나는 실수했지만 우리 자녀들, 두 아들에게는 이 언약을 철저히 교육시켜야지. 그래서 했습니다. 두 아들 있죠. 가인 그리고 아벨.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 큰아들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둘째 아들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 차이가 뭐냐? 그래서 이 제사로 인해서 가인이요, 분해가지고요,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순교자가 됐어요. 순교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똑같이 아담을 통해서 언약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결과가 달라졌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가인의 신앙생활은요, 육신 체질로 간 거예요. 육신 체질. 아벨은 알게 모르게 영적 체질로 간 거예요. 영적 체질.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 체질이죠. 복음 체질. 육신 체질은 뭐예요? 사회 체질. 그리고 신비, 박해. 그리고 율법.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같이 신앙생활 한 것 같으나 세월 지난 후에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하지만은 항상 우리 머리에 뭘 담아야 되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나의 신앙 체질은 어떻게 될까?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체질은 어떻게 될까?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체질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두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무조건 신앙생활은 안 돼요. 내가 내 신앙생활의 체질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 체질이냐, 복음 체질이냐, 영적 체질이냐. 늘 여러분 생각해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쌓여서 세월이 지난 후에 결과가 온다니까요. 결과가 와버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삭은 여러분 죽을라도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때 체험한 게 있어요. 수양.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대신 뭐요?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나를 살린 복음, 수양. 이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체질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키웁니다. 에서와 야곱을 키우죠. 이 두 아들이잖아요. 쌍둥이. 두 아들입니다. 근데요, 이 두 아들을 진짜 이삭은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복음 교육시킨 거예요, 철저히.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에서는요, 언약 밖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언약 밖에. 그래서 어느 정도냐? 에돔 족속이 돼버렸어요. 에돔 족속.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족속이에요. 세상의 말이에요.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족속이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월이 지난 후에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젊다? 젊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10년 후에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인생 어떻게 될까? 내 신앙 체질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예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정탐꾼. 12정탐꾼도요, 가나안 땅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세월 지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기에 10명은 완전히 육신 체질 돼버렸어요. 2명만이 영적 체질, 복음 체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왔죠? 10명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실컷 고생하고도 못 들어갔어요. 2명만 들어갔죠.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생각 잘해야 되겠지만은 세월이 지난 후에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떻게 변화될까?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도 보면 또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가 나오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근데 사실 가룟 유다 같은 죄를 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저주해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요. 사실 가룟 유다보다도 더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의 주역이 된 거예요. 제자 중에 제자가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도 보면은 또 7집사. 초대교회 중직자 첫 번에 세워진 7집사가 나오잖아요. 그 7집사도요, 같이 신앙생활에서 안수받고 7집사가 집사 같이 됐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결과가 왔느냐? 2명 빌립과 스데반 집사만 중직자의 주역이 됐어요. 중직자의 주역이 됐어요. 4명은 어디 간지 몰라요. 안 나와요. 무명인이 돼버렸어요.
중직자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은 니골라는 뭐예요? 세상에 이 사람 완전 사단 체질. 이단 됐잖아요. 이단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 같이 7명이 중직자 임명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항상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월이 지난 후에 나의 신앙 체질, 우리 가정의 신앙 체질, 내 자녀들의 신앙 체질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늘 세월이 지난 후에 나의 신앙 체질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체질을 변할까? 여러분과 나는 복음 체질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 체질이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도 복음 체질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지금도 여러분 가정이 복음 체질이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러분 가정이 복음 체질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후손 중에 문제가 나와요. 저게 가인처럼, 에서처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식은 어느 날 육신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약 밖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런 결과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가 복음 체질을 해야 돼. 세월 지나도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 인천 번성교회 정말 복음 체질 된 교회다. 그런 교회로 남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나가는 그냥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마음에 담고 늘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표를 생각하고 늘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 체질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복음 체질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통해서 육신 체질이 일어났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제하여 주시고 복음 체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한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월이 지난 후에 복음 체질로 남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